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시기는 참 무난한 삶의 시기를 겪어갑니다. 어제도 평안하고 오늘도 평안하고 또 내일도 그 평안함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반면에 어떤 때는 큰 일이 몰아치게 되는데 하나 넘기기도 힘든 일들 감당해 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시즌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살기 위해 찾아온 블레셋 땅, 망명으로 좀 쉬어보겠다고 그렇게 블레셋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 안에서의 이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천운이죠. 누가 한 사람이 결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한숨을 돌리면서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마냥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슬프고 더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거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제 공동체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동체를 불살라 버리고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부터 비열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족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다 민족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면성실하고 또 우리 민족이 불의에 잘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있는 것처럼 또 일본이면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 또 뭐 중국은 중국, 미국은 뭐 개척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자신들의 민족성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요 굉장히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비열한 것을 그들의 민족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족속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이 아말렉인데 이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해서 뒤떨어지는 족속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떨어지는 사람들만 잘라먹는 족속이 누구였냐면은 아말렉 족속, 아주 비열한 족속입니다. 지금 블레셋 족속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정면 대응을 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람 약점 잡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 그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간다고 비운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없었던 그 공동체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다시 한번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자고 이방 땅까지 근근히 와서 살고 있는데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같이 그 먹을 것 없이 광야에서 헤매고 살다가 좀 쉬어보겠다고 블레셋 왔는데 블레셋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게 돼요. 그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서 자녀 하나만 먼저 세상 떠나보내도 정말 얼마나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아내, 자녀,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것을 다 잃어버린 이들의 심정은 이로 말로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산 넘어 산입니다. 간신히 내 민족과 싸우는 거 피해가지고 좀 쉬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다 붙잡혀가고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게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그 숱한 경험과 위기를 보내왔는데 이제 가장 강력한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은 더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그 문제로 하나로 안 끝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경제적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일신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게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외적으로 이런 아말렉이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다. 근데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는 부부가 각각 자기 살 길을 찾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불화하게 되면 진짜 그게 위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책임을 떠넘기며 분열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열 속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누구도 혼자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듯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다 떠넘기고 어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되는 거죠. 사자가 밀림의 제왕이지만 물소떼가 여럿이 있으면은요, 제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분오열되어 흩어지면 열이면 열 다 패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껏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 왔지만 지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붙잡고 내가 먼저 회복시켜야 될 것은 아니에요. 재정 문제 터지면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바깥의 문제가 터지면 바깥의 문제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야 여러분 이 위기를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위기 속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영성입니다. 놀라운 영성. 여러분, 다윗은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긴급하면 하나님 다 바라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도 중요하긴 한데 뭐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터졌어요. 5분, 1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요. 그러나 사람 찾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이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가정에 누군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을 것 같죠? 아닙니다. 119 돌리고 어디 뭐 사람 찾고, 이게 우리의 먼저 습성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영성은 무엇이었냐면 멈춰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분 중에서 1분, 2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하나님 아시죠? 저 시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힘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집은 다 불타버려서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가 없어요. 동물의 사체가 없는 겁니다. 아, 붙잡혀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뭐라고 다시 기도하냐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3일 비웠습니다. 3일. 그러니까 언제 이 사건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게, 붙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믿음의 이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도 끝에 붙잡게 되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이고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죠. 1절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줘.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사탄의 노략질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죠.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사탄의 노략질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가 있고. 근데 이 사안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노략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사탄이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나면 달리고 보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전자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문제 터지면 막 달려가면서 전화 걸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 일단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뭐라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한번 거절당하고 뭐 해서 안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낙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고통을 가져오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추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00명이 힘을 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200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1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군대의 규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 와가지고 노략질을 해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가는 게 좋죠. 어쨌든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인원보다 시간이 문제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인원이 600명이 가더라도 늦으면 소용이 없다. 400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00명이 가서 그래도 시간 안에 아말렉의 본진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 군대의 그 진에 합류하기 전에 빨리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결국 200명은 부솔 시내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문제를 또 하나 만나게 돼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길로 되돌아가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말렉 방향으로 가기는 갔을 텐데, 그런데 어느 길로 갔는지, 돌아갔는지, 질러갔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 우연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12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00명도 두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애들과 여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남의 손에 있으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막 쫓아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필요 없죠. 아말렉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쫓아가는 게 맞는데 다윗의 직감이 달랐다는 거예요. 멈추십시다. 그리고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해요. 이 사람, 기력도 없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화과 뭉치의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한 측면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막 달려가다가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우연처럼 여기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돕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지나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나? 거기에 멈춰서서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영적 직감이죠. 영적 직감.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을 회복하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다윗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고는 자신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곳에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돌아오는 중인데 갑자기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니까 병들었다고 이 애굽 사람 종 삼았던 거를 죽어버리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이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데려가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천금 같은 정보입니다. 돈을 얼마든지 지불하고 살아도 이 정보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몇 뭉치, 물 조금, 빵 몇 개를 가지고 그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을 자축하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해요. 이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약탈을 하고 여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아서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깊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진을 습격해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그러니까 군사가 400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400명밖에 없는데 도망친 사람만 400명이고 밤새 죽인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 군세가 더 컸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 빼앗겼던 사람들 재산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가지고 왔던 물자를 노량물로 얻는, 다시 말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뒤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을 위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한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행할 때 다윗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중에 부솔 시내 앞에서 200명의 사람들,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소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그리고 200명이 남았던 사람들, 근데 400명 같이 갔던 40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아말렉으로부터 얻었던 노량물들을 200명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서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주장이 맞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과 나는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여기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 똑같은 그런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그거 이제 불합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같은 회사 다녀도 직급이 다 다르고 월급도 다 다르고, 여러분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 야구에서 9명이 필드에 나가서 뛰지만 9명 중에서 연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받는 대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의 같은 팀에서 같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투수가 받는 연봉과 외야수가 받는 연봉이 다르고 타율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억씩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한 가지를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면 공평한 대접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다윗이 원칙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힘에 지쳐 물건을 지킨 사람이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든 역할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면, 나도 가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가라. 내가 여기서 지키고 중보하고 그러고 있겠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과 갔던 사람들은 동일한 나눔을 갖게 되었다,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최선이 중요하십니다. 나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최선을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몸이 으스러지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젊은 분들의 몫이에요.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최선이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어, 힘 없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 해주셔야 되냐면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내가 해줄 건 없지만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급이 있을 때, 어떤 일들에 기쁨이 넘쳐나고 어떤 일들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은요, 저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요, 몸이 피곤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셔도 교회로 오셔야 돼요. 집에 있으시면 안 돼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힘 없죠? 힘 없으니까 일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오셔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노,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그래 너무 좋네,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아기는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아기는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같은 상급, 같은 기쁨,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힘든 거 모릅니까? 힘든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하면, 예를 들면 교육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클럽이 있어가지고 뭐 정액 금액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나 잘하겠지 뭐.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요, 일 끝나고 나면 내가 누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분, 일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1시간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시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현대사회 바쁜 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빠서 잠깐 10분이라도 와서 10분 할 거 뭐로 교회 와? 여러분, 10분 할 거 교회 오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10분 와서 제가 계속 같이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 일정이 바빠서 제가 요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서 가세요,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예? 아유 10분 할 거면 못하러 와. 이렇게 하는 성도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님 있으면 와서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그분 가르칠 테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같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쏟는 것이고, 앞서 가서 싸운 사람, 못 가서 뒤에서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다 승리했을 때는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행복해하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러서는 거 좋아하는데 물러서는 정도 좋은 습관 아닙니다. 물러서시면 안 돼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 같은 영광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